흠없이 점없이 온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대우 받은 대로 대우하셔요. 대충 대우해 드리면 대충 대우하시고, 온전히 주를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온전히 감동받으면 온전한 축복이 와요. 제가 오래전에 중학생 때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올라오시면 이제 할아버지를 제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사과를 스푼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사과 있을 땐 거기에다가 날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해서 드려요. 한번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 2,000원을 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습니다. 기쁘셨던 거죠. 얼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을 정말로 이 손주가 기뻐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참석하십시오. 자,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자, 여러분 이거 해봤습니까?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번쩍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해도 안 하면,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은 보세요. 5년 후에는 이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삶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5년도 안 가죠. 1년 후에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가정의 평안, 기업의 부여. 여러분, 사람들이 내 기업은 튼튼하고 나 건강은 보장되었으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크라이슬러 한번 받으면요, 들이받으면요, 내 몸도 상하고 억대가 날아가는 겁니다. 크라이슬러가 맞나? 그런 차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땠습니까? 박태영 집사님, 무엇을 뭐가 아니요, 마이크 갖다 드리라고. 자,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 하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요것 없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여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해도 하나님을 구하라. 너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를 간절히 삼아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랬지, 사람을 구하면이 아니라,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미혹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받지 못할 삶을 살아요, 사람이. 저절로 사랑할 만하면 누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최고로 사랑받지 못할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자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날이 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잘 가르치는 자, 또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데요. 에이, 목사님 뭐 20일을 작정했다 그거 빠진다고 뭐 큰일이 나겠습니까? 매사에 그렇지. 매사에 영성이 그렇죠. 미혹입니다. 그 속에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서랍 속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귀신의 역사가 한 구덩이에 진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팍 쏟고 싶은 마음이 막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내 속에 있다. 요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것이 선악과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은 본받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자, 얘기하셔요. 멸망할 자들 속에서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 주모인데요. 이 분이 여기 이 성을 멸망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라합을 통해서 이 사람 약속받은 자들을 대접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그 삶의 적용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 그리고 심을 수 있을 때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것. 대로 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된 자를 대접하는 자들에게 예. 생명으로 보답하시는 약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탐꾼, 그죠? 예. 일단은 여러분이 이걸 하실 때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냥 편을 쉽게 정탐꾼을 정탐자를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요걸 이제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음에 벌써 이 한결 뭐냐면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이렇게 막 해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 이렇게 막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온유해요. 저랑 대화할 때는 온유해요. 근데 속에 그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벌써 막. 그러면 이제 회사나 어디 사회에 나가서 이놈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거를 그러지 말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있으니까 뭐 이거 화내고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행동을 절제하고 생각을 좀 하나님 말씀에 탁 붙들리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이놈을 때려 부숴야 혈기부리하게 하고 사람을 막 푸시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예를 들면 요걸로 역사했던 저주의 권세가 요게 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한폭탄입니다. 요거 때 되면 요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처방을 뭐라고 했어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요놈을 이기면요. 요 보세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게 가나안의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면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이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아담 이후로 마귀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고서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이단과 술수와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자에게는 기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단계가 어느 때부터냐면, 여러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말씀들이 작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대단히 현실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신앙생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이것이 더러운 우리인지, 내가 처소할 거룩한 내 안방인지, 내가 잘못 가면 방황할 것인지, 수렁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평탄한 길로 갈 것인지가 분별이 안 되는데 무슨 여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적용. 예. 자,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 의하면 라합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약속을 받아냈죠. 자, 우리는 약속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약속을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약속을 받아내. 자, 약속을 누구한테 받아나요? 정탐꾼한테 받아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정탐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정탐하러 보낸 자에게는 그 약속에,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그 정탐꾼이 말한 약속이, 그 말이 우리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말들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은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반딧불 보고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불을 주실 것이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도 오늘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1교시라 그랬지? 자신 있게 학교 갔다가 자신 있게 돌아온단 말이야. 그지? 뭐 사고 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한강변인가 어디에서 한강 딸이죠. 뭐 전부 다 한강 딸이죠. 뭐 잠수대교, 뭐 마포대교 다 한강 딸이죠. 그런데 그 한강들에서 밤새 일을 하고 아침 식사를 직장 동료들과 밥 먹고 헤어졌는데, 다리에서 8시 약 10분 정도에 연락이 끊겨지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여자 직원이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님 너무 그렇게 협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협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현실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아침에 나가서 마땅히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오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린 대화를 해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여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생명이 건짐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맞는데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여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점의 소리는요,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 이렇게 들려서 나의 할 일을 깨닫게 해요. 그런데 약점을 들은 후에 우리 교회는 그렇다니까, 성가대 필수도 저렇게밖에 못 넣고, 그러면 성가대 필수 내가 간추려 놓으면 되는 거야. 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하는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죠.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건 옳아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상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그 부족함을 내 짐으로 여기고 함께 그것을 치유해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보충해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를 귀하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유봉 목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교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나 좀 불러달라고 했죠. 그리고 왔죠. 그가 한 설교가 뭐겠습니까? 그가 한 설교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2016년 2월 달 이후에 설교했던 겁니다. 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여러분의 기업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언제나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라고 듣지 말고요, 내게 주시는 등이요 빛이요 길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듣고 소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용. 자, 237 새벽 들음 예배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어저께 자기 목장의 목자들에게 다 연락하시고 오게 권면을 하셨죠? 했습니까? 해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순간에 수렁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수렁에 빠질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빨리 전신갑주 취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방법은 열심히 교회가 하는 이런 영적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르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37 새벽 들음 예배를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 약속을 언젠간 받겠지만, 교회 행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냥 나오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삼철 새벽들은 예배를 정해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에 영광에 동참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돌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하여 살아났다는 증거로 이 생명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마음이 일심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전도가 제일 많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한 사람도 안 빠지려고 마음을 쏟아서 다 참석하려고 애써서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흥교회에 속한 여러 멤버들이 지금 있는데 그 멤버들 중에는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고 좀 덜 열심히 하는 멤버가 있죠. 근데 이 덜 열심히 하는 이 멤버들, 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멤버가 되어갈 때 여러분도 함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단독적이면서도 여전히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을 들을 때요, 신앙에 잘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영성이 틀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탐꾼도 돼봐야 되고요. 첫째, 정탐꾼이 되면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엔 나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약속을 거머쥐고요. 라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탐꾼을 만난 사람의 그를 영접하니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사람을 잘 만나야겠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적용.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적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간담이 녹도이다. 아, 간담이 녹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다. 하나님 내게도 이것을 주옵소서. 두 번째, 아, 나는 정탐꾼도 되고 나는 라합도 돼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보낸 자를 영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줘서 이것을 적용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노예 민족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의 열방들이 그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떠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강하냐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감히 못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요, 내려가서 왜 공격을 못 하겠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작전이 그런데 못 쳐들어오는 것은 그 이름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 아니냐 이 말이죠. 라합은 그 이름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승부를 걸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나의 신앙의 경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렵고 정말 떨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무너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없이 나 혼자만의 축복이면 그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는요, 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것을 느끼긴 느껴도 난 이것으로 좌절하고 이것으로 무너지지 않아. 이런 사람 무슨 자살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무슨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당하겠습니까? 오늘 찬송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지만 나중에 영광이 있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혈압이 230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어떤 사람은 혈압 170, 180대에도 뇌졸중 걸려 쓰러지고,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무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건 무모하지 않습니까? 응? 아직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을 밟는 것은 무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은 무모하다 못해 이건 저주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평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문제를 찾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혈압에 걸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것입니까? 이 부분을 타진해서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저 부분입니까? 저 부분을 타진해서 또 수정해 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가를 찾아 써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고혈압 하나로 끝나겠죠.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인간적 수단으로 피하면요, 하나님이 쓰길 원하시는 역사 레포트 그거 안 쓰면 졸업이 안 되는데, 자, 제가 요즘 저는 그것을 주여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여기 임장로님 네 가서 입택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가 자유하게 그 포도즙을 마시고 빵도 먹고 자유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라면도 끓여 먹고 너구리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죠. 전에는 그걸 먹으면 뭐 200에 넘어가니까, 당이 200에 넘어가니까 제가 아주 조심했죠. 요즘은 기쁨으로 끓여 먹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거 먹고 내려와서 1시간 좀 넘어서 1시간 좀 2시간 때 제가 재보니까 두 손가락을 재보니까 115, 또 하나는 몇 나왔지? 100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완전 정상이죠. 140 이하이면 정상인데 2시간 지난 다음에,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때가 151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1시간 그때는 그 정도 나와도 당연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잠자고 일어나서도 뭐 90 이렇게도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두려워 떨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요, 그놈의 나를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이 일로 인하여 인정받아야 될 고비가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타나는,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손가락을 찔러보니까 새끼손가락 찔릴 때랑 중간 손가락 찔릴 때랑 15 정도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제도 15 차이가 난 거예요. 15와 100이 같은 시간에 했는데 115, 100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의 진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지만 웃기는 얘기구나. 내 손끝에서는 115가 나와도 내 장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니야, 아무런 합병증도 못 일으켜. 하나님을 인정해도 어거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거지인 거예요. 제일 어거지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몫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거지입니까? 보았습니까? 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실을 봤습니까? 그러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응? 이제 오늘 여기 올라올 때도 또 일부러 상하면 안 되지만 저는 오미자가 맞으니까 단 거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마시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물론 혈압도 많이 내려갔죠. 뭐 230대 이 혈압계가 안 나왔었으니까 제가 측정이 안 됐죠. 요즘은 뭐 한 180, 190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죠. 더 내려갈 줄 믿어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요 정탐꾼의 소리 빨간 줄을 달아 집에 내리라. 이 집에 구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고요. 받아들이면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오늘 강조한 것은 적용 부분입니다. 이 적용 부분을 가지고 꼭 기도해야 된다. 내일은 3장 가지고 꼭 하십시오. 3장에 그 동그란 거 있죠? 한 문단 내지 두 문단을 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엮여져 가는데 내 삶에 적용시켜 보니까 어떤 것인가를 한번 너도 해봐. 혜민이 엄마한테 배워가지고라도 해봐. 잘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배운 거.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상용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윤수영 집사님 낙심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전도되었던 청년들, 학생들 절대 잘 정착할 때까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마음을 쏟아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 앞에 도로공사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떻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고 나지 아니하고, 또 여기 막 이렇게 깰 때 나는 건물에 금이 가봐 걱정해요. 진동이 심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